하실까봐 물어보는데, 소망이 누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소망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엘피조라는 이 단어가, 이게 원어에서 보면 여성 단수입니다.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불분명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명확하고 분명한 것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 종교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그 길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라는 것이 들어와갖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아주 중요시 여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신론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초월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긴 하셨는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시계를 만들어 놨고 시계는 관여를 안 한다. 시계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듯이 자연이라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떠나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일에 상관을 안 한다는 이상한 이런 논리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세상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아주 옳지 못한 사고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대부분을 보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이 이 첫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세상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분명히 밝힌 계시의 말씀의 토대를 세우지 않고 그걸 통해 보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 이것저것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합의하고 통합해서 얘기할 때 우리 역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첫 세상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데 그 여정을 오늘 네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가는 과정과 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기서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나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일반 종교로 생활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다 일반 종교들이 그거 아니니까 믿는다는 것이 나 내 삶에 환난을 없게 해주세요.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종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내가 이 역사와 인생을 운행하는 첫 번째 방식이 환난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위대한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채울
위하여 이 역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역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도 사라지게.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죠.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이 여정을 겪어서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 속에 있어야지 여전히 꿈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꿈을 깨어나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밝히냐. 그 환난을 통하여 너희들의 처음 자리, 너희들의 근원이 뭔가를 밝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그 자리가 폭로되고 자기 부인이 당하는 십자가의 현장이 역사고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찬송받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부정되어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티끌로 인정이 돼야 그분이 창조주로 영광과 그 찬송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창조라는 것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불러내는 걸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그 말은 당신 앞에서 나는 먼지에 불과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을 창조주라 인정하는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호흡을 유지하는 것 같고 다 그렇게들 살잖아요. 그렇게들 한번 살아봐. 그래 80을 살아봐. 100년을 살아봐. 어떻게 되나? 성경을 처음 보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고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묵시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이 역사 속에 올 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오감을 갖고 그걸 체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언가를 그걸 우리에게 역사 속 삶 속에서 그걸 환난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백반 같은 세상을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고통을 주더란 말입니다.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허망하게 하고 헛되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은행에 돈이 많다고 소망이 계속 생깁니까? 더 불안해지지. 왜? 내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게 평안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감을 통해 내가 몸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내가 하니 얼마나 그게 환난으로 감지가 되겠어요. 아프단 말입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속에서 예표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 죄인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으로 같이 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죄 고백을 하는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인과 연합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죠.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요, 예수의 통치에 동참한 자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내가 예수의 자취를 따르는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가 갖는 내용의 의미란 말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자취를 따르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란 말입니다.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란 말입니다. 예수의 그 인내에 동참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속에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같이 성도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창세 때부터 천지 창조라는 그때부터 그것을 그 내용 속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끝이 난다. 그 묵시 속에 안식으로 끝나야 할 그 창조 속에, 근데 거기서 어둠과 빛이 분리가 되고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분리되고 저주의 바다에서 마른 땅, 무추로 분리되는 분리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요. 영원한 안식으로 가야 할 그 창조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첫 창조가 이상하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일어나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곳은 저주와 심판의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쏟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것은 바로 흑암이며 공허이며 혼돈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이르시되 아마르, 진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마르. 근데 거기는 어떤 재료도 없었고 어떤 환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타나는 창조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가, 크레이트, 바라라는 단어가 거기서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걸 만들고 조성하고 창조한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쓰이는데, 첫 번째 약자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때 그 단어가 쓰이고, 또 어떤 환경, 어느 환경에서 만들었던 걸 보일 때 아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 바라라는 창조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들어내는 단어가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의 자리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고, 궁창의 하늘, 계시록의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극이 분리가 되고 저주라는 바다에서 마른 땅이 나오더라 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역사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분리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라는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환난이라는 여정을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질 것임을 창세기 1장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 삶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저 세상 종교처럼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바로 창세전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새 창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약속을 이미 첫 창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이 역사 속에서 새 창조의 모습이 어떠한
그리스도라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장치로 창세기 1장에서 분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많은 자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그것을 기독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내 어구만 갖고 기독교라고 얘기한다면 유대교도 기독교고 이슬람교도 기독교, 이슬람도 알라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구약에는 알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단 말인데, 엘로힘, 알라,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다르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와 그 십자가를 믿는 걸 기독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기독교의 핵심, 그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 그 아브람은 믿는 자의 대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세울 때 바로 쪼개짐이라는 단어가 우선 사는데, 쪼개짐, 십자가, 분리하다, 자르다.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이 뭐냐? 자르고 쪼개는 것. 십자가라는 것을 그에게 이미 암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 똑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계속 그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놓으니까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삶 속에 이런 문제가 닥치는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하고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전히 꿈을 꾸면서 거기서 일일이 저리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지를 못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묵시 속 창자, 즉 영원한 나라의 그 창조가 이 보이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때는 반대로 일어나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창조가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의 첫 창조 속에 그게 보여질 때는 이 보이는 세상과 반대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묵시 속의 창조는 없음이 있음, 먼지가 생명으로 가는 창조인데, 역사 속의 창조는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창조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 지금 그렇잖아요. 생명이 죽음으로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거꾸로 가는 인생이에요. 이 역사 속의 인생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태어나 생명을 갖고 가다가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역사 속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은 꼭 역사 속에 보는 세상적 관점에서 거꾸로 간다니까요. 늙어 죽은 우리가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린애로 가다 어디로? 마지막 우리의 첫 번째 종착역 어디입니까? 먼지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땅 먼지에게 생기를 대언하여 그것이 살아나는 큰 군대 내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점점 어린애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티끌에까지, 먼지로. 그래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켜 에게레오, 그게 아나시스타스, 위로 바짝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배운 이 땅을 음식을 먹고 자란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갖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며 살아가는 거. 점점 어떻게 어린애가 돼가는 거. 점점 나는 몰라요 아버지.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배운 그 탐심과 탐욕으로 나를 위하여 자꾸 그 존중을 하니 그 얼마나 그게 갈등을 느끼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야,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 너를 버리고 너를 죽여봐 한번. 근데 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환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 속에서 그 창조를 그리는 1장은
말씀으로 사람이 창조가 돼요. 거기서는 흙으로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람. 근데 남자와 여자로 보게 되죠.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괴수로 죽는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거꾸로 보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라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이 부서져버리고 먼지가 되어버리고 다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자라서 여러분이 형성된 거란 말입니다. 사고와 방식과 생각과 느낌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그것은 모든 중심에 나라는 자아가 똘똘 뭉쳐 나를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그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랑, 그게 바로 마귀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부시는 거예요. 그걸요. 야, 그 자라는 형상 그거 아니야. 그건 멸망당할 거야. 네가 내 형상이 돼야 돼. 그렇게 똘똘 뭉친 자를 하나님이 먼지가루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그리고 완전히 먼지로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조합해 만들어내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환난이요, 인내요, 연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오심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니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택정함을 입은 자라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까. 근데 그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야. 거꾸로 보인단 말이야.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형통하다는 그 말도 오해를 해갖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잘 걸러간다는 이런 게 형통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형통이라는 게 가장 잘 많이 나온 것이 요셉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라는 게 잘 나오거든요. 요셉이 얼마큼 번성했습니까? 노예로 팔렸어요. 남의 집 그거하고 감옥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형통하단 말 안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것으로 슬퍼하지 마. 내가 실상을 말하는, 진리를 말한다면 실상, 이게 엘리테이야,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가야 그 보혜사 성령이 오고, 그 성령이 왔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며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가 와야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네 안에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풍부할 것이고, 니들이 생각하는 의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서 그 예수가 주인공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가 생명이며 예수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왜?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3장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를 시험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의 피로 예수가 세우신 집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잖아요. 그걸 누가 태웁니까? 하나님이 태워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성숙도나 이 사람의 영적 통찰력의 성숙도는 이 땅에 보여주는 그 환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믿음의 강도와 크기와 그 깊이는 환란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왜? 그때 이겨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능력을 갖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꿈에서 깬 자들만이 자꾸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삶이 꿈인 줄 모르면 모릅니다. 꼭 깰라 그랬으니까 안 깨죠. 못 깨죠. 따라서 이 역사와 인생은 그 자체가 어떤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적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규표제며 또한 도구로서 이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잠시 인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에 의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는 완료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 이 역사와 인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만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얘기하죠. 이사야에게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라는 대하 드라마를 통하여 이 감독자신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그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가를 가리키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각 배역을 형성했는데 전부 다 각자의 자기 삶을 주장하며 자기 역할을 주장하며 못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니 그 역사가 부드럽게 가겠습니까? 다른 말로 인생이 부드럽게 가겠습니까? 갈 때마다 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컷을 하는 거예요. 왜? 감독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 네 역할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내 의중이야 를 들어야 되는데 이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그걸 하나도 안 들리고 자기 뜻과 의중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컷이는 인생의 컷만 하고 환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삶 속에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답답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내 생명의 기준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근데 왜 고달픈지도 모르죠.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모든 걸 관심이 있어요. 배가 고프긴 고픈데 왜 고픈지 몰라요. 밥을 안 먹어서 고픈지 모르고 그 고픈 아픈 고통만 갖고 부여짓고 있는 거예요. 아우 배고픈데 배고파 밥 주세요. 그러니 힘이 든 거예요. 힘이. 그러면 부딪혀서 좋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갖고 얼마나 나를 잘 합리화시키고 하는지 몰라요. 그 원인은 다 밖에서 찾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세상에 말이 있죠? 몸이 말을 한다.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래요. 나 스트레스 안 받아도 괜찮아. 조금 있어보세요. 계속 참고 있어봐요.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몸이. 근데 그것도 저도 몰라요. 그냥 나타나는 증상만 갖고 이약 저약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병원에 가면 약 대부분이 신경안정제. 여러분들
약 먹어서 고치는 병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고쳐야지. 제일 먼저 가면 모든 병의 의사가 뭐랍니까? 편히 쉬래요. 가서 집에 가서 편히 쉬래요.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편히 쉬세요. 약 먹고 편히 주무시고 쉬래요. 근데 이 마음이 쉬어져야지. 하루만 회사 안 나가면 뭘 먹고 살까? 그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뭘 줍니까? 신경안정제. 약으로 주신대로 죽이는 거예요. 억지로도 그렇게 해갖고 쉬게 만들어요. 거기에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약 먹어야 돼요. 계속. 신경성 다 그런 것들이에요.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 받느냐? 모르니까. 답답하지, 불안하지, 고통은 고통대로 받지. 뭘 알아야지 뭘 그걸 하지.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체험한 것, 자기가 아는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어린인 것처럼 어린이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집대로 행하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망가진단 말입니다. 왜 조울증이 우울증이 옵니까? 위의 꽃을 모르니까. 상황은 어둡고 힘든데 위의 꽃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고통스럽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와 연합된 성도 역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드러나야 되겠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도 세상적으로 이해해갖고 혹은 영토로 생각해갖고 지구 반대편 저기가 땅끝이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자기가 땅끝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지 않는데 무슨 증거를 합니까? 가서 엉뚱한 말 하지. 가갖고 햄버거 하나 나눠주고 과자 부스러기 하나 나눠갖고 멀쩡한 사람 그냥 자본주의에 물들게 해갖고 싸우고 지지고 볶게 만들지. 땅끝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지구 반대편 저 멀리 가갖고 전도하는 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내가 먼저 예수가 되고 내가 먼저 증인이 돼야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전부 다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막 선교 나가고 쪼자고 가갖고 한 일주일 살고 온 것이 무슨 큰 대단한 거죠. 가서 자기 자랑하고 온 것이 무슨 선교를 해. 자기도 복음을 모르면서.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 속의 성난 새 창조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이 생각한 것처럼 성품이 훌륭하게 변하고 윤리 도덕적 사람으로 변하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어나요. 어떻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티끌에다가 밀려 내려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한 성인이 된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된다. 겉으로는 그렇게 변해. 속은 안 변해.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일 뿐이에요. 만약 겉으로 돌아가는 그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만나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겠네요. 그런 것이 새 창조가 가면 기독교의 새 창조라는 것은 거꾸로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티끌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당하는 것이 역사 속의 새 창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성동가 아닌가 발전하는가 위급을 바라보는 장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얼마큼 부인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는 거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의 자아인식이 그렇게 변화간다는 것이 진짜 내 존재가 죄인의 괴수로 변화간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아인식이 그렇게 변화간다.
사도 바울이 자아인식이 뭐렇게 합니까? 내가 만삭되어다니 못한 자. 제일 먼저 쓴 고린도서에 보면은 제일 먼저 쓴 책이거든요. 나는 만삭되어 팔삭동이래요. 두 번째 쓴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에 보면은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로 자기 자아인식이 됩니다. 마지막에 쓴 디모데전서에 보면 뭡니까?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자아인식이 변해가는 걸 뜻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 막 착한 일 하나도 안 하고 점점 악한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존재론적 이야기가 아님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새로운 창조를 해가는 방법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하나 발가벗겨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선 예리한 검 같다. 그 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걸 다 찔러 쪼개서 발가벗긴다는 그런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은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탄생할 때 여자에게 가장 큰 고통인 잉태의 고통을 주시죠.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교회. 여러분들 빨리빨리 알아두시네요. 교회라는 것이 새롭게 탄생할 때는 여자의 해산의 고통 같은 과정을 탄생하게 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임신하여 잉태하는 고통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상태, 연합된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로 거기서 보여진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 장에 보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자인데 한 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서 분리가 일어나요. 각자의 객체를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개별적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를 있게 하는 그 남자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아담이 처음에 창조돼 사람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시소예요. 없으면서 있음으로 불러내요. 근데 그가 남자 여자라는 그런 어떤 무대장치를 하고 그들이 한 몸이 되어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게 묵시 속에 완성된 창조의 모습이기 때문에 7일째 하나님의 안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 보이느냐, 그 남자와 여자가 분리, 객체가 분리돼 개별적 아담과 하와라는 것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여자가 남자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여 죽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남자를 다스리려는 시도가 거기서 드러나고 있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당신의 백성들의 이 인생과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자를 있게 한 남자가 여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남자가 그 죽음을 통하여 자기를 죽인 그 여자를 구원해낸단 말입니다. 그걸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탄생케 할 예수가 교회에게 맞아주는 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성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예시하고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자인 교회에게 여자의 뜻과 계획과 남편에게 관철시키려지 말고 남자와 여자, 즉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배우라는 그런 교훈을 하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얘기를 신약교 때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가 교회를 뜻하고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해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즉 선악과를 따먹고 자존심을 추구하며 사는 인본주의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여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주장과 뜻으로 그 남자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그 남자의 말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그 여자를 상징하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예수 남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자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다시 역사 속에서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창조가 되느냐, 여러분들을 고상하게 만들고 성품 있는 자를 만들고 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인을 만들어 하나님과로 이끌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창조, 밑으로 밀어내어 다시 먼지로 만들어 놓고 다시 거기에 생기를 풀어 에게로 일으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역사 속에 보이는 창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예수를 죽이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자기의 실상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이것을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가 죽인 그 예수가 그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가, 놀라운 비밀인가. 이런 감동과 감격을 갖고 나를 찬양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여자는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지배하지 말고 남자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갖고 가정에 가면 자꾸 휘둘리잖아요. 남자에게 순종하고 가르치지 말고 그랬는데 저 남편한테 그 말씀은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의 역할을 줘서 얘기하죠. 남자는 자기 신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죠. 근데 남자의 역할로 받은 성적인 이 땅에서 보이는 우리 남자가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함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를 깨닫는 거예요. 여자는 주를 섬기든 남편을 섬기는데 섬김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죄인입니다. 역할 분담을 준 배우들이란 말입니다. 한 몸으로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죄가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인 죄가 나오지 않죠. 그건 묵시 속에 완성된 창조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끝난다고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2장부터 역사 속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분리된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죽이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얘기가 창세기 3장부터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가 거기 보면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죠.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거기 근데 이런 방법 없이 아담이 자기 아내가 주는 하와의 걸 먹고 같이 죽어요. 거기서 메시지를 잘 보란 말입니다. 아담이 똑똑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고 분명한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그러면 아내가 설사 가져왔더라도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잘 탈리고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덥석 빨아먹는단 말입니다.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만약 여자가 남자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먹지 않았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 없잖아요. 여자가 일말의 가능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잘 가르치고 교육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가르쳐서 교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갖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과 연합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때문에 죄인이 되어 여자와 함께 사망으로 향하게 되고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사망으로 들어갔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같이 남자의 희생의 결과로 여자가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거기서 짓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부인 교회, 죄인된 그 멸망받을 그들을 위해 신랑이 이 땅으로 와갖고 그 신부와 연합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의하여, 신부의 죄에 의하여 그 남편이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여자에 의해 맞아 죽은 그 예수가, 그 남편이 자기의 그 피로써 그 여자, 자기를 죽인 여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를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는 그 자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자란 말입니다. 네. 그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거기 있었느냐? 찬송가 147장인가 보고 있죠. 너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있었어? 너 무덤에 들어갈 때 거기 있었어? 해가 비치는 있을 때 너 거기 있었어? 거기에 답변을 예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런 자가 그가 무덤에서 나올 때 너 거기 있어서 거기에 확실하게 예! 같이 거기 있었습니다. 네.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아멘. 오후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분명하게 보이고 분명히 가르쳤건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꿈꾸는 세상에서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참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과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시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항상 그 은혜에 찬송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